네,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추워도 집중이 안 되고 더워도 집중이 안 되는데, 네, 온도를 좀 낮췄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전 시간까지 6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헌법, 하나님의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사실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좀 오늘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을 좀 메시지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그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헌법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네, 제목을 6장 33절에 자, 그래서 6장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여기 칠판 읽듯이 6장 37, 38절 두 절에서 6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죠? 네, 33절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가 12절에서 남을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권하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권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기를 권하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끝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이게 33절이 되고 7장에서는 12절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핵심 구절, 다른 말로 혹은 핵심 단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국영수를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배웠으니까요. 누구나 배워보면 어때요? 시험에 나오면은 또 자습서나 학습서나 모든 책에는, 모든 학문에는 핵심 구절,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찾아야 돼요. 뭐 핵심 단어가 있는 그 구절이 당연히 핵심 구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는 절 대 절, 구의 구, 절과 절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한 절 한 절씩 평가하죠. 그때 서로 이게 문맥을 보고 한 절씩 한 절씩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릴수록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과 우리 함께 나누는 건데,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고 핵심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거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단의 한 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한 문단의 마지막, 그러니까 문단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까지 한 문단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문단이란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구절, 절, 단어, 구, 중학교 가면 이제 영어는 구와 절을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한글로 배울 때는 구절, 문단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단어. 왜? 이게 그 글을 이해하는데 뭐 기본이죠. 기본이면서도 절대적이에요.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뇌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연로해지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요. 뇌가 70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안 하려면 끊임없이 뇌를 써야 되겠죠. 근육도 나이에 상관없다고 그러죠. 80, 90에도 헬스를 하시는 노인 전성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을 좋아하죠. 질문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안 하면 질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질문, 우리나라는 아예 뭐 0.1%는 하려는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하죠. 여러분도 목사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떤 시간이라도 예배 중이라도 괜찮아요. 혹은 마치면 여러분들의 요즘은 또 잘해서 그런지 질문을 안 하시는데 가끔 또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잘 하셔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질문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죠. 목사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니까 부모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모르게 태반인데 뭐 어떻게 안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목사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받고 또 목사는요. 목사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다 아니까 안 해요. 목사도 카운셀링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 빅데라도 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빨려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관한 시사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는데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거, 신앙적인 거 저도 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아요. 저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겠지만 척 미슬라, 척 스미스 목사님 말고요. 척 미슬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한 2년 전에 고향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 아시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척 미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소년이 IQ가 205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인가요? 과학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창 미술학 IQ가 250이라고 하더라고요. IQ 250이면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전폭적으로. 예언은 사역자인데,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저도 계속 거기다가, 문의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정확한 그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7장에서 비판하라고 그랬잖아요. 설교는 비판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조언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판을 하죠. 미국의 그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진리편에서 당신이 얘기해봐라. 좀 내가 꼭 알고 참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래서 6장을 봅시다. 다시 한번 좀 6장 전체를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제 6장에서 7장에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잖아요. 메시지 엄청 길죠. 이거 5장, 6장, 7장은 여러분 한 10번씩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단어가 뭐고 핵심 구절이 뭔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외우다시피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긴 설교한 게 없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감이 훨씬 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예수가 직접 언급하시는 것은 그 영감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생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연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을 전체를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새가 잘하죠. 구제 같은 거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도 작지만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업 할 수 있는 조건에 하에서는 우리도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부끄러운 정도의 양이지만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구제에 관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적은 누가였냐?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대적이었죠.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어느 누구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성경만 파는 공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5장, 6장, 7장이 다 바리새인의 대적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게 도전이 되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사건 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이 구제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구제 아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그거 기도 아니다.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 예수님의 반대하시죠.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해요. 천국이라지 하나님 나라. 그 의로운 거, 의로움. 그걸 우리가 배우죠. 오늘 이거 포커스 거기에 맞춰서 오늘 좀 얘기가 나갈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7장에서 하시는 거, 5, 6,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면요. 압축해서 그냥 중요한 단어가 뭐야?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과 그의 의, 그 의에 대해서 지금 5, 6, 7장 세 장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깊게 읽으셨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의구나, 이렇게 점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는요 계속해서 운동하시면 육체도 죽을 때까지 이 30대의 근육을 40대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뇌도 맞아요. 글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해줘. 계산하는 거라든지 계속 여러분이 전에는 남의 전화번호 달달달 외웠는데 이제 안 외워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까먹고 뭐 이런 거, 이게 뇌 기능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빨리 안 나는 거, 즉각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계산하려면 이거 계산이 느려지는 거, 이런 거 다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이거 구절이 중요한 단어가 뭐지? 이렇게 아시겠죠? 자, 배경이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얘기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6장 30절에서 마태가 말하는 거죠. 마태가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가장 적대시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연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반대 대적이 되었다는 거. 그 엄청난 바리새인의,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에서 엄청난 비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엄청난 또 대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침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건 뭔 말일까? 예.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진짜를 얘기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다 돌려서 말하고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데, 예, 바울은 가서 진리를 말하니까, 드러내서 말하니까. 예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자예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간마저 누가 떠먹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뭐예요? 독립하도록 키우고 계속 이 아이들의 성장해서 계속 도전하게 하죠. 그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 천국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고도 일으키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아유 싫어 안 해. 예.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공부해야 돼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순간 판단 잘못하시면, 예, 쉽게 말해서 한순간 판단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연금도 못할 수 있어요. 예, 집 팔아가지고 전세 살렸더니 예, 노후 연금이 안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송 목사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안 남아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예, 제가 뭐 3번, 10번 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다시 어린이와 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도전하는 거야. 예. 무엇을 이렇게 도전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도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도전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저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문제가 되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한다 이게.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한 말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말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국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국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청미술 그 재단에 내가 이메일로 하면서 미국이 이런 거 잘못한 게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 당신들이 대리 전쟁하는 거 아니냐. 돈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미국이 돈을 얼마 준지 아십니까? 지금 400조야.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야. 예산에 가까운 돈을 좀 준 거예요. 거저 줬어요. 거저 안 준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 뭐 있다가 400조를 줍니까? 당신들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내가 그러죠. 솔직하게 해봐. 내가 진짜를 알고 싶다. 네, 진리를 알고 싶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확실히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건 이제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기회 됐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6장에서 보시면 구제하는데 5절 끝에 보세요. 자기 상 이미 받았다. 금식에도 상이 있어요. 기도에 상이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자, 기도하는 거 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에 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에서 헤어나지 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이야.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서는 뭘 하고 살 건데
그걸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 태어난 거 중요하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냐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천국에서 뭐 하고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6장 첫 절에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니들이 이렇게 하면 외식으로, 금식에서 외식이 있을 수 있고, 네, 기도에도 외식이 있고, 구제하는 데 외식이 있고, 뭐 예배에도 외식이 있고, 우리 삶에 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 요즘 말은 난리죠. 야, 바리새인처럼 너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의 삶 속에 외식이 너무 많다. 이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듣기 좋은 소리,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야? 이런 거 강조 안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상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조할 게 뭐야? 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 상.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얘기할 필요는 전혀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상이잖아요. 상. 하나님 나라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상,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예요? 상이거든요. 그 표대를 향해 그 상급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좋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죽고 끝나면 할 필요가 없죠. 뭐야? 이 땅에서 천년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제발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이걸 하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기도는 뭐 세상 사람 많은 사람이 와서 막 시장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기도상 다 받았어. 쟤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겠지. 뭔지 상이 어디 받은지. 그리고 15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여기 기도 끝에 나오잖아요. 15절. 이건 뭔 말이에요? 전시가 말씀드렸죠. 문맥이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뒤에 밑에 마태가 이걸 썼죠. 삽입으로 넣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악이 생겨서 남편의 죄가 그냥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고 자식의 허물이 모든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악막 남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발전시키죠. 7장에서 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 들보는 너의 네 속에는 들보자 형제의 티가 있잖아. 그렇지. 티가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티는 보면서 왜 네의 들보는 못 보냐 이 말이잖아요. 7장에서. 그러니까 뭐야? 문맥을 볼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뭐야? 내가 들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남의 티는 작은 것보다 티눈은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들보는요, 여기서 이거 위에 놓는 그 있죠? 가래라고 그러죠? 요 위에 탁 대들보 이렇게 지붕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면 자기 큰 거 못 보면서 왜 남을 지적하냐 이게. 이게 유선이죠. 유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요? 마태는 의라고 해요. 의. 유선적인 삶을 살면 너는 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천국은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종교의 모든 활동에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로. 뭔가 남에게 드러나게 보이고자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도, 핸드백도, 구두도,
옷, 뭐 자동차도 모든 게 뭐야? 굉장히 뭐 그냥 명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다시 한번 명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미국 사람은 죄송한데 여러분 미국 가서 이 자료 보셔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명품 안 가지고 다닙니다. 돈 많아도요 명품 가지고 안 다녀요. 미국 사람들이, 여자들이 굉장히 검소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가장 그 검소한 삶이 뭐냐, 주말에 식구들하고 가해 집 근처에 있는데 다운타운 내려가서 점심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큰 거 없어요. 우리 같이 뭐 자식 키워가지고 판사 검사 키워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소소해요. 주말에 한번 외식하는 거, 온 가족이. 그래서 주부든 뭐 여자분들이요 명품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야? 뭔가 좋은 거로 치장을 해야 남에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외식이에요. 의도가 그렇다면 있어도 여유 있어서 사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요.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니까 덧붙여서 여러분이 그 명품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미국 같은 데서 명품을 안 사는데 여러분 명품을 사려면 그만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보십시오. 24절 보시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그 구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 구절이죠. 핵심 구절, 핵심 구가 절이 되겠죠. 핵심 구가, 핵심 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안 해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해요. 세상의 나라는 뭐 재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걸 중히 여기든지 이걸 중히 여기든지 한 개지 두 개 다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단언해 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는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두 개인데 우리 쪽 영적인 거 하나님과 물질이 있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네가 경히 여겨야지 두 개 다를 다 중히 여기면 이건 가능하지 않는다고 주님 지금 잘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국민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 너희들 우리만을 이방인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백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배웠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예. 영적인 걸 치중하면 물질적인 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선택해. 이 땅에서 부자로 좀 살면서 영적인 거 가난해서 천국 가가지고 거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자면 물질 없다고 쫄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속상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염려할 것이 아니야. 이 양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뭐 솔로몬의 영광을 봐라 다 얘기하잖아요. 6장에서 뭐라고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들풀까지라도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미국 백성은 무지하게 미국에 여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잖아요. 미국이 보호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미국이 어떤 국민이 하나 다쳤다, 뭐 포로 잡혔다 하면 그냥 돈 뭐 장관 보내가지고 구해 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좋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함부로 못 죽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들풀까지도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데 돌보심이 없었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거 돌보셨다는 거 내가 입증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뭐 잘했다고 이렇게 잘 삽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기름도 없는데. 노벨상 하나도 못 하는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돌볼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러면 바보나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염려 안 하잖아요.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염려도 너희 몸을 상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 가스레인지 키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전역에 50주에 그냥 가스레인지를 못 키게 만들었어요. 가스 사용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제 전기를 써야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호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은 다 국가에서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도 하고. 예, 지금 자녀가 없어지는 시대니까 뭐예요? 예, 국가에서 이제 보호하고. 여러분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서요 유내시경 검사하려면 돈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대장 내시경이나 유내시경 하려면 얼마 든지 압니까? 기절하지 마십시오. 500만 원 들어요. 우리는 거저 해주잖아요. 미국 가면요 이런데 수술을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나와요. 거지는 못 살아요. 미국은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전세로 살아가게 해요. 전세만 있으면 살아가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전세.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전세는 최고의 마귀의 악법이라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미국은요 사글세밖에 없어요. 집을 사든지. 그러니까 사글세로 사나 집을 현찰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를 병원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이자를 똑같아요. 집을 사나 은행 돈을 갚나 그냥 사글세 사나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이에요. 왜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모두가 집을 가지고 살게를 못하나? 쉽게 말하면 딥스테이트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줘요. 미국의 지배층.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이런 말하면 또 설교가 잘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돈 내야 돼요. 보통 집에 월세가 200만 원씩 내야 돼요. 보통 집에 월세 없어지는 돈 200씩 내고 살아야 돼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뭐 죽으라고 그러죠.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예요. 저렇게 데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얘기했고요.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길어가지고 놓쳐버렸네. 자, 그러면은요, 7장으로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생각해 봅시다. 7장을 보십시오. 이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은 1절로 5절까지 한 문단에서 비판에 관한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의는 뭐냐면, 의로움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들보를 깨달아야 돼. 남보다 내가.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구하라의 동의어가 뭐예요? 말로 할까요? 그날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의 동의어. 구하라의 동의어가 뭐야? 먼저 쓰셨으니까. 구하라의 동의어. 영어로는 ask인데,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책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문인데, 우리말도 명령문이지, 구하라. 여러분, 동의어를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제가 또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국어 시험 볼 때 비슷한 말 찾기 이렇게 나와요. 물론 고등학교도요. 당연히 나옵니다. 시험에서.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동의어의 단어.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의어를 비슷한 말을 왜 자꾸 요구할까요? 선생님도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야, 이게 틀렸잖아. 이게 비슷한 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비슷한 말이야? 제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아이들은 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왜 이렇게 시험을 내는가 말하면 이게 필요한단다. 자, 보시죠. 내가 필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동의어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폭이 좁아져요. 이 말로 이해는 이해가 안 돼. 이 말로 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의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안 들어봐서, 이 말을 들어봐서 이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말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어른까지도. 사람마다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력을, 사람의 판단의 이해력을 돕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는데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asking이란 말은 계속 요구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기도 끝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 구하라는 말이 이제 좀 우리말 애매하죠. 여기 구하라는 동의어가 여기 있죠. 뭐예요? 7절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써드릴게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배워라, 알아야 된다. 이거 제가 가르치는 거 딱 하나죠.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알아야 된다. 이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남에게 질문하죠? 모르니까 알려고. 그러니까 구한다는 건 ask란 단어는 뭐예요? 예, found out, find out 혹은 예, 아는 거 understand 같은 말이에요.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다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그의 나라 그 의를 물어봐야 돼. 예수님 말씀에 너희 그의 나라 그 의를 공부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를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좀 계속 보시면 예, 그 의를 볼까요? 7절에서 비판이죠. 비판은 해야죠. 좋은 비판. 무조건 비판하는 것 말고요. 예,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예수님 그거 하셨죠. 우리는 그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난 깜짝 요즘 놀란 게 이제 그 러브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뭐야, 어떤 판은 우리나라는 거의 뭐 내가 보니까 90%는 그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어요. 러시아 편을 안 들고. 그래서 좌파는 모르겠는데 우파에도 상당히 그 정치 전문가들 있죠. 군사 전문가들, 교수들, 지금 현 교수하고 우파에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서 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비판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언론은 뭐야? 객관성이거든요. 진리가 뭐냐 물어봤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도 없는 그 왕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해. 그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리가 뭔지 네가 가르쳐줘도 네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 안 하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진리란 거 아시죠? 객관성이에요. 진리는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 세계 모든 언론이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쪽으로만 그냥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국민들이 뭐야? 세뇌가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믿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옳은 거야, 러시아가 옳은 거야. 제 결론은 그래요. 우크라이나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러시아가 옳다도 할 수 없고요. 미국도 옳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우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았던데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에서만 얘기해요. 제가 볼 때 유치할 정도로 교수들도 유치할 정도로 그 우크라이나 편에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든 이기든 간에요.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다고 그래요. 모 교수 이 사람은 착실한 교인인데 완전히 착각하고 빠졌어요. 잘못.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유치원처럼 유치하냐면 미국 이번에 뭘 보낼 거야 무기를.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게임 체인저는 게임을 뒤집어 엎은다는 거잖아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를 그 사람 입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유치적이야. 유치찬란해. 크리스찬 안 해. 그건 의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의의는 것은 객관적이야. 진리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누가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긴다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개개인이 판단을 맡겨야 돼. 그게 비판이야.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우파가 그러지도 않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은사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랜 숙련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아니고 오랜 숙련에서 진리냐 가짜 목사냐, 오늘 이거 못했는데 거짓 선지냐 가짜 목사냐 가짜냐. 야, 하나님은 의야 하나님이야. 나도 계속 당신 이렇게 옳든 그러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가 어디에 계시냐 질문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느 뉴스를 봤는데 이재록 있죠? 그 교주 목사라, 저는 목사라고 아니에요. 언론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아니에요. 이재록은 저기 뭐 교회 어디 자기 간파하는 교회죠. 저는 언론은 목사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교주라고 하죠. 목사 아닙니다. 그게 목사일 수가 있어요. 자기 교인을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임시삭방을 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임시삭방. 왜? 말기암이야.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석방을 해준 거야. 삶 정리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지. 그게 의야.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게. 숨겨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 선지자를 하나님 치신다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숨기지 않은 거. 등갱을 밑에 두는 게 아니에요. 등갱을 마루 위에 두어서 하는 거. 그게 진리예요. 사랑은 덮는 게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한다. 불의의 반대는 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를 말하는데 바울이 하는데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진리가 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동의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짜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서 진짜 의로운 삶을 살면 거듭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은 내 눈에 들보를 더 봐야 된다는 거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문제, 나의 그 비판력. 그래서 뒤에 7절에서 뭐야? 7절에서 뭐야? 구하라고 했죠. 여기서 문명을 뭘 구해야 되냐는 거야. 비판력, 판단력. 그거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구하라 이게. 뭘 구해? 그걸 구하라. 예, 그러면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그 판단력은 뭐야? 아무리 책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언론이 맨날 나왔죠. KBS에서 뭐 나왔어요? 언론은 뭐라고 했어요? 빠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지금은 세계에서 이런 말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언론인들이 좌파든 우파든. 언론은 빨라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다주관적이죠. 지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잖아요. 전체 국민들이 소외당해버려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가 마치겠어요. 근데 7장 12절 오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다. 자, 남을 대접하는 말로 하면 맞아, 네가 대접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율법이야? 이게 선지자라고? 이해되셔요? 네가 대접 받으려면 나에게 대접해. 이게 율법이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되셔요? 한국말인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해되시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지? 알듯 말은 또 이해는 좀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이건 뭐냐면요. 5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압축해서 온 것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모든 시험은 압축해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못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이야. 선지자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저거 율법이 아니야. 내가 말한 게 진짜 율법이야. 그러니까 압축해서 풀어서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거, 성경의 모든 걸 통틀어서 율법인데 그 한마디는 뭐냐면 이거예요. 남을 위하는 거. 네가 남을 위한 삶을 살잖아? 너 자신을 말고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몸을 네 몸을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의 그 하시는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거듭나서 어렵게 사는 건 뭐야? 율법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사랑은 뭐야? 배려한다는 나와요. 아내도 배려하고 남편도 배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요. 평생 안 해봐서도 설거지 할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구절 하나를 일일이 지켜가지고 완전 버려.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이에요. 진짜 메시지라고 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그의 나라 그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의는 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로 배려하는 거죠. 우리가 알았사오니 배우고 실천에 거하는 그래서 건축이 무너지지 않는 귀한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